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코비라고 하는 박사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드디어 병원 일을 그만두고 남편을 따라 영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 브라틱은 소프트 엔지니어였습니다. 영국에서 6년 동안 근무를 하고 인정을 받아서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비자가 나와서 저 자녀 3명과 함께 부인을 데리고 영국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기내에서 사진을 부인이 찍고 거기에서 바로 우리로 말하면 카톡이죠.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친지들에게 우리 가서 행복하게 살게, 우리 정말 열심히 남은 생애 동안에 온 가족이 이제는 모여서 살게 되었다. 그렇게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가 출발하고 32초 만에 저 가족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에어 인디아라고 하는 이 171편이 이륙한 지 17초 만에 엔진으로 공급하는 연료 스위치가 내려가 있다고, 그리고 15초를 하강해서 32초 만에 폭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폭발 장소가 공공병원 의과대학 기숙사 식당이었습니다. 저 출발해서 밑에 추락하기까지 1.5km, 1500m. 그러니까 날리려고 하다가 바로 추락해서 이 비행기가 탑승객이 승객이 230명, 승무원 12명입니다. 242명 중에 241명이 다 죽었습니다. 승무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추락을 하는 바람에 의과대학 학생들이 33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총 27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지금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7월 12일 어제 언론에서 1차 발표를 하는 걸 보니까 엔진으로 공급되는 연료장치에 스위치가 꺼져 있다. 그래서 두 기내의 조종사끼리 대화하는 것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왜 엔진으로 공급되는 연료 스위치가 꺼졌지? 안 껐는데요, 나는? 이런 겁니다. 앞으로 1년 동안의 조사를 진행할 것이고 그 후에 정확한 것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저것이 지난달 6월 12일에 이루어진 일인데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저 그림을 보면 저 청년은 걸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모디 총리, 인도의 총리가 이 사람을 방문해서 너만 살았어.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나도 나 자신을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모르겠다. 그런데 여러분, 저 사람의 비행기 티켓을 보십시오. 11A입니다. 제일 창가의 자리입니다. 비행기로 보면 이코노믹석인데 여러분, 왜 계단으로 올라가면 그 계단 바로 입구 있잖아. 그 입구 쪽에 사람. 길게로 보면 저 화살표로 되어 있는 저 바로 에이스계. A, B, C 이렇게 옆으로 가잖아요. 에이스 11A입니다. 안 적으세요? 11A석에 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27년 전에도 저 중간에 사진에 보면 저 태국의 가수인데, 배우이자 가수인 저 청년도 로이 추삭이라고 하는 이 타이 항공을 타고 방콕으로 날아가는 비행기가 추락해서 100여 명 이상이 죽었는데 이 청년 혼자 살았는데 이 사람의 좌석도 11A였어요.
11A의 좌석이 도대체 어떻게 놀라운 기적을 만드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여기에서 살아났습니다. 이 청년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혼자 살아남은 그 청년의 삶의 앞으로의 책임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죠. 유엔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이거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18세에서 65세를 청년이라고 합니다. 김남국 청년, 전기환 청년, 청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청년이 아니다, 맞다, 뭐 이렇게 가짜 뉴스다 이랬는데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맞다라고, OECD 나라를 선진국 중심으로 이것이 맞다라고 인정을 해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청년이라고 하는 개념은 딴 데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고 전도서를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그 청년의 때는 뭐냐 하면 나이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청년은 할 일이 있고 사명이 있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임 받는 사람을 성경은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다 늙었어, 다 노을래,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내가 어른이야, 그게 아니고 내 삶 속에 서임 받고 내 삶 속에 거룩이 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 향기를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청년은 성경에서 나이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서임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금은 여러분 금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은은 은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구리는 구리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아무리 흙이라도 흙은 뚝배기를 빚어놔야 거기 된장이 청국장이 맛있지 본 차나에 청국장을 담아놓으면 맛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삶 속에 우리가 어떻게 각가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임 받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칼이지만 의사 선생님의 손에 달려 있으면 그것이 수술하는 메스용으로 들립니다. 그 칼이 요리사의 셰프의 손에 들리면 그 칼은 맛있는 음식을 드러내고, 강도의 손에 들렸다면 그 칼은 무슨 흉기가 다. 똑같은 돌이지만 조각가의 손에서 빚어지면 작품이 됩니다. 그 돌이 가인의 손에 있을 때는 아벨을 죽이는 흉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내가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힘받고 내가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작은 부분이지만 그 부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그것이 여러분 축복이고 감사하고 귀한 겁니다. 나는 그저 소소한 행복으로 내 혼자만 즐길래 그건 여러분 삶을 유기하는 겁니다. 비겁한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이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직분은 우리를 일하게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직분을 어떤 직분으로 일하든 간에 기도는 그 직분으로 일하게 하옵소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직분만이 아니라 역할로 일을 하게 하옵소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작은 직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직분으로만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귀한 역할로서 이 일을 감당할 때 그 사람이 빛나는 겁니다. 그 일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가장 즐거운 것이 언제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서임받고 있다. 아무리 세계적으로 석학이 되고 공부를 잘하고 스펙이 좋아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지 않고
사울 왕과 같이 버림받는다면 여러분 왕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영혼에서 떠나갔답니다. 사울 왕은 사울 왕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귀한 것은 하나님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읽어주신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여러분 첫째 15절 말씀을 유심히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여러분 첫째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릴 수 있는 내 남은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조지 밀러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영국 애슐리 타운에 건너와서 2차 대전 때 그 고아들을 1042명을 길러냈어요. 이 사람이 기도로서 5만 번 응답받은 것만이 아니라 이분이 정작 유명한 것은 성경을 200독 했습니다. 하루는 성경을 보는데 시편 68편 5절 말씀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 과부들의 재판관이라 하는 말씀이 자기에게 영혼에 꽂혔어요. 내가 영어 한마디 할 줄 모르는 이 나라에 가서 내가 뭘 한단 말인가? 아니야, 나는 고아들의 아버지가 될래. 나는 돈도 없고 나는 아무 시설도 없고 자본도 없지만 나는 없지만 한 가지가 있어.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건너갔어. 그래서 전쟁터에 부모 없이 울고 있는 아이들을 모아다가 한 명, 두 명 그들을 위로하고 먹이고 재우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그 많은 아이들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117개의 학교를 지어서 15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환경을 만들어줘요. 하루는 그런데 사무실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선생님 제가 이런 일을 하는데 저를 좀 도와줘. 선생이 아니다. 나는 목사다. 마음껏 이야기해라. 목사님, 제가 가족을 위해서 하루에 16시간 일을 합니다. 왜 그래 일을 많이 하느냐? 제가 16시간을 일을 해야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다 쓰러지면 가족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너는 3시간 내에서 4시간을 줄여라. 그리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가족을 너가 왜 먹여 살리려고 덤비냐?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달라고 기도해 본 적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라. 그리고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시간을 줄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렸어. 일하는 시간을 줄였어. 이 사람이 조지 뮬러 그 재단에 나중에 후원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느냐? 사용하시려고 부르셨어요. 우리는 자꾸 우리 인간의 나이와 우리 환경에 의해서 내 자신을 얽매고 있어. 나는 아무 이제 일을 또 할 수 없어. 아이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움직이기도 힘들고 계단도 못 내려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 진짜 아픈 사람은요 통증이 오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놓을 줄 알아요. 저희 집에도 집에 동생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입었던 옷은 제 남동생이 입어요. 제 여동생 은영이 옷은 그 밑에 여동생 영주가 입어요. 막내들은 늘 위에 언니가 입었던 옷을 입어요. 그런데 나중에 입고 난 다음에 그 옷을 버리느냐? 절대 버리지 않아요. 어머니가 장롱 선반 위에 반지꼬리
그 방구리에 널려놓고 그걸 보관하셔. 그 천 쪼가리가 뭐라고 저렇게 보관하시는가? 여러분 나중에 양발에도 기어와갖고 하고 전부 다 어머니는 계획이 있으시오. 천 쪼가리 하나 버리지 않아요. 올려놓으면 나중에 꿰매서 서요. 저는 쑥떡을 만들어서 콩고물, 콩가루 빠지고서 그거 묻혀서 먹고 콩가루를 나중에 비닐봉지 독가리 종이에 사놓더라고요. 저거 뭐라고 사놓는가? 야, 나중에 보니까 제가 학교 가는데 야야 양은 도시락에 이거도 가져가거라 그래서 그거 가져가서 양은 도시락 펼쳐놓고 콩고물 넣어갖고 그거 넣고 한참을 흔들어라. 한참을 흔들어서 먹으면 여러분 얼마나 맛있는 줄 압니까? 요즘은 밥에 안 넣어요. 요즘 돼지 껍데기 문쳐가 먹으라더라고. 어머니는 다 양은 도시락이 찌그러지고 나중에 보따리 메어서 집에 쫓아오면 덜그닥 그놈의 소리에 그래도 그게 다 서임이 있어. 찌그러져가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서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녹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중요한 건 서임 받는 것이 귀한 거예요. 아무리 1년 동안 지나도 저희 집에 빨간 자개농에 어머니가 귀하다고 넣어놓은 녹그릇은 1년이 지나도 한 번도 안 써요. 몇 년이 지나도 안 써요. 귀하다고. 그런데 여러분 찌그러진 양은 냄비에다가 꽁도 보리밥 넣어갖고 그거 그저 고추장에 비벼서 그거 먹고 나면 왜 그렇게 제가 제일 싫어요. 예전에 보리밥은 왜 그렇게 방귀 소리가 많이 나는지 몰라요. 붕붕붕붕 이리 앉아도 붕 저리 앉아도 붕. 소화는 또 얼마나 빨리 잘 되는지. 그런데 그 양은 그릇이 없으면 안 돼요. 양은 그릇 해야 돼요. 어머니가 정지에 올려놓은 그 보리밥을 퍼다가 찬물에 부어갖고 그걸 먹고 고추장에 찍어서 먹으면 그 그릇이 다 설모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뭐 설모가 있나 싶어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설모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더 욕이 나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처럼 이렇게 약한 사람이 뭐 서임 받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옆에 서서 한마디라도 거두는 게 어른이고요. 도와주는 게 어른이고요.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지위나 신분의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재산의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에 서임 받고 있는 것이 귀한 거예요. 하루는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나니아 제사장아 저곳으로 가봐라. 왜요? 나의 택한 그릇이 있다. 가니까 사울 청년이 거기 안수하고 너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택한 그릇이라 했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던 사울 청년이 바울이 됐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너는 이제부터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설명합니다. 큰 집에는 여러분 큰 집은 99칸짜리 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큰 집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서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서이는 그릇이 되어 그렇게 말합니다. 깨끗하다는 것은 온전하다 하는 뜻인데 이 온전한 것은 정말 깨끗함으로 준비되기가 힘들어요. 저는 외지에 나와서 자취 생활을 10년 딱 했어요. 10년 하는데 정말 싫은 게 뭐냐?
밥은 할 수 있겠어요. 뭐 라면을 끓여서 밥을 말아 먹어도 되고 그건 쉬운데 설거지가 힘들어요. 설거지가 힘들어서 자꾸 쌓아놔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 씻어다가 하면 되는데 이렇게 보고 그 중에 하나 골라다가 물 틀어서 대충 흔들어 갖고 버리고 그 물 받아가 그 라면 끓여가 그럼 먹었어. 그 왜 씻으려고 안 하는지. 여러분 더러워지는 거는 금방. 깨끗하게 하는 게 설거지 하는 게 왜 그리 힘드는지 몰라요. 누구든지 사람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성경의 온전함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속에 그 길쭉한 것, 투박한 것, 어떤 모양이든 간에 그 그릇이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된다. 미국 사람들은 샐러드를 만들 때 그 샐러드 그릇이 쇠그릇을 안 해요. 비타민이 파괴된다고. 전부 다 나무 그릇이에요. 그 투박한 나무 그릇인데 그 나무 그릇이에요. 제가 식당을 자주 가거든요. 식당을 가서 먹어보면 백반집에는 대부분 거의 제 생각에 100이면 100 플라스틱 그릇. 하나같이. 뭐 어떤 반찬을 남겼든 간에 전부 다 플라스틱이에요. 던져도 안 깨져요. 그런데 여러분 남도 한정식, 무슨 한정식은 절대 플라스틱 그릇 안 내요. 4만원, 5만원, 7만원, 8만원 하는 한정식 집에는 전부 다 도자기 사기 그릇. 여러분 집에도 그래도 도자기 한 세트는 준비하고 있죠. 귀한 장로님들 오실 때 그래도 도자기 그릇을 내놔야지 플라스틱 그릇 던져가면서 그래서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내 자신을 준비할 때 정말 깨끗한 거는 도자기가 씻을 때 깨끗하게 씻어. 플라스틱은 한번 흠이 나고 한번 더러워져 있으면 아무리 씻어도 안 씻겨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쓰이느냐. 미술대학을 다니는 어느 손자가 항아리를 하나 좋은 걸 출품을 했는데 3등으로 당선이 됐어요. 너무 기뻐서 시골에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 제가 졸업기념으로 냈는데 이것이 졸업기념으로 합격이 되고 선택이 되고 그 안에서 3등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고맙다 귀한 거네. 근데 나중에 어머니가 갔다 오시더니 들리는 소리가 할아버지가 그걸 요강으로 쓰고 있더라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뚝배기 같은 거라도 거기 꿀 닮아 놓으면 귀한 거예요. 작품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 용왕으로 쓰면 그 용왕 그릇이지 뭐. 뭘 담느냐 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해야죠. 깨끗한 그릇이어야 주인이 쓰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21절 끝절 부분에 보십시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준비해라. 그렇게 나와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내가 내 그릇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하고 있는 그릇은 그 준비함이 주인이 따로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하는 그 이야기. 22절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이 도구는 축복의 도구가 된답니다. 넌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청년의 정욕은 뭐냐? 미성숙하다는 거예요. 아직 미성숙해서 판단이 연약한 사람들의 그것을 쫓지 마라. 너는 여기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렇게 말합니다. 청년의 미성숙을 던져버리라. 어느 교회 여전도사님이 고민이 많아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젊은 처녀 여전도사님 뭘 그래
고민이 많아서 하느냐 했더니 딴 게 아니고 어떤 청년이 자기한테 편지 쪽지를, 연애 편지 같은 쪽지를 하나 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잘 됐네. 우리 전도사님 이제 시집 갈 수 있겠네. 그렇게 좋아라고 했더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그 쪽지를 펼쳤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적어놨느냐면 자기가 하루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기하고 결혼하라고 계시를 주셨대요. 그리고 자기하고 결혼하면 선지자를 낳을 수 있답니다. 이 전도사님에게 걱정이 대산이요. 그래서 목사님이 웃고 그런 이야기는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여러분, 사람이 욕심이 과하면 자기가 아무리 사모하고 좋아해도 엉뚱한 하나님 핑계대고 그렇게 협박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겠지요. 미성숙한 거지.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마음속에 어떤 것을 그 마음에 담아서 주를 향하여 함께 하느냐.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위에 비둘기 같은 것이 모양이 뜨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비둘기가 무엇이냐면 비둘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피전이라고 하는 비둘기가 있고 도브라고 하는 비둘기가 있답니다. 이 피전이라고 하는 비둘기는 집비둘기랍니다. 집비둘기는 대부분 살이 쪘어요. 아무 것이든지 주워 먹어요. 근데 여기에 요한복음 요단강에 나타난 비둘기는 산비둘기라고 헬라어에 도브라고 나와요. 산비둘기는 절대 더러운 걸 안 먹어요. 깨끗한 것만 함께 먹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순전한 사람들과 여기 오늘 22절에 함께 한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진군을 바로 목전에 두고 바알보올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신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지역의 사람들의 홀리는 말에 유혹을 당해서 거기에 우상숭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화가 나서 전염병을 발진시켜서 24,000명이 죽었어요. 그때에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 대표되는 사람들을 시므리와 고스비를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의 행동을 보고 그때서야 진노를 멈춰 의의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설모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행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들라고 했어요. 나무가 잘 없어요, 광야에. 그래서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아카시아 나무를 베어와서 그걸 잘라다가 토막을 내어서 그걸 가지고 법궤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는 목재가 아닙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가시가 많아서 사람들이 어디 사용할 수도 없어요. 불쏘시개 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아카시아 나무에 뭘 바릅니까? 금을 발라요. 아무 설모짝에도 없는 사람 같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주를 부르는 이가 있다면 주께서 나를 금괴로 쓰신다는 거예요. 법궤로 쓰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윗 같은 목동이 어떻게 여러분 왕이 됩니까? 아모스 같은 농사꾼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선지자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실 때 그들은 주를 부르는 자들로 쓰임받고 있어요.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와나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한 번은 중국을 방문했는데 그 중국의 시골에 차가 맛있다는 자기가 구매도 하고 그 차밭을 구경하려고 갔더니
신기한 광경이 한번 펼쳐지더라고요. 농사꾼이 농사를 짓는데 앞에 소 2마리가 끌고 이렇게 쟁기를 가지고 끌고 뒤에 아버지가 이렇게 키질을 하는데, 아니 소가 1마리 있긴 있는데 한 사람은 소가 아니고 사람이더랍니다. 그 집의 아들 같아요. 젊은데 청소년인데.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나중에 세워놓고 어떻게 소가 1마리밖에 가난해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는 말 안 하는데 아들이 하는 말이, 사실은요 저희 교회가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지붕을 이을 돈이 없어서 저희 집에 소 2마리가 있는데 1마리를 팔았습니다. 왜요? 그 1마리를 팔아서 지붕을 이고 제가 소를 대신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소를 대신해서 이 일을 합니다. 그 아버지는 눈물만 뚝뚝 흘립니다. 존 와다 나이베가 너무 마음에 감동이에요. 세상에 이런 아들이 있냐. 여러분, 이 호텔 왕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자기가 버는 돈의 10분의 3을 전 세계 선교에 기금으로 내놨어요. 그게 한국에게까지 왔어요. 한국 서울 종로에 있는 YMCA 회관이 이 감동을 받은 이 사연 때문에 존이 내놓은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이든 간에 주 앞에 서임 받는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자기를 드러내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청년입니다. 중년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의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